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2편 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8절로 15절 8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8절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대로 시편 22편 7절부터 8절에서는 주님께서 혹독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인정사정 없이 조롱과 비방을 당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입맛 가는 대로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지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쫓겨다녀야 했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고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 이 믿음이 오히려 그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던 것이죠. 적고를 당하고도 하나님을 믿다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니, 그 믿음이 너무도 무분별해 보였고 그 믿음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더욱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는 대로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억울하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처음 얼마나 그 감격과 기쁨이 컸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처음에는 누구나 다 좋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온 세상이 변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죠. 내 마음이 변하니까, 내 마음이 변화받았으니까 세상이 다 달라 보이고 새롭게 보이죠. 한순간순간이 은혜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시험을 받기도 하죠. 사탄 마귀가 밀 까부르듯 장난을 쳐오죠. 그럴 때 한 번쯤 겪게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잘 안 됩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우리 집안에 너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온갖 조롱을 받기도 하고 정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닐까라는 의심에 빠지기도 하죠. 위대한 믿음의 모범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다윗에게 진짜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다윗은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그것은 더 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이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사로잡아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시편 109편 25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처지에 빠진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09편 25절에 보면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이 의인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니 시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은 다윗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경험을 넘어서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예언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 끔찍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조소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실제로 복음서에도 보면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요, 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조롱합니다. 로마 군인들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조롱하죠.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오늘 시편 8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미리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속에서 그대로 또 확인됩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하실 일을 다 아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다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다 예언하십니다. 모르고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지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비난과 조롱과 모욕은 사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대신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잘못이라면 사과하고 용서를 빌 일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는 조롱과 비난이라면 여러분 결코 혼자 당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내 혼자 당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욕을 당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욕을 당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9절로 11절을 보시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걸어오신 지난 날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들이 한 번에 다 회고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부터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었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늘 내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누렸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의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 다윗과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수태고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미 다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이렇게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도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목적은 거의 가까이 왔고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예수님은 가장 심각한 고뇌에 빠졌지만 도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뒷받침도 동행도 없이 철저히 홀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이 철저히 홀로 되신 것, 그것이 곧 지옥의 경험이라.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황소와 사자에 비유합니다. 황소와 사자처럼 저들은 양심도 없고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그저 주님을 물고 뜯고 죽이려고 잔인한 폭력을 써서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4절, 18절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에게 퍼부었던 온갖 욕설과 조롱은 예수님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고난의 불꽃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녹아내리는 초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예수님은 모든 피를,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쏟으시지 않습니까?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뼈도 부서지고, 못으로 찔러서 뼈도 부서뜨리지 않았습니까? 뼈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도울 자 없었으며 하나님께서도 이미 아셨지만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없는 절대 고독을 예수님은 경험하신 것입니다. 오늘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현대인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실존주의적인 신학자들까지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를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외당해서 고독하고, 배신당해서 외롭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처절하게 고독합니다. 그렇게 당해서 고독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옆에 가족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애인도 있는데 그럼에도 홀로 된 느낌을 인간은 영원히 지울 수 없습니다. 철학자들의 표현대로 세상에 내던져진 느낌 그대로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근원적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로 고독할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독의 극치를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고독까지도 겪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내가 너희의 고독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외로움을 나도 겪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외로움에 동참하셨고, 동참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한 지옥 같은 고독에도 들어가 보셨고, 그리고 그 고독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고독을 겪으시지만 그 고독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독에 넘어지지 않고 그 고독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가장 악랄하게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철저히 홀로 되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일이 결국에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복된 일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11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처럼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양의 소리를 알고 양은 또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아신다고 할 때에 어디까지 아신다고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고독을, 우리의 외로움을 다 아시고 다 겪으시고 동참함으로 아십니다. 친히 같이 참여하심으로써, 같이 겪으심으로써 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친히 험하고 거친 이 세상으로 오심으로써 아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이 겪어야 할 그 처절한 고독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롭다고 느낄 때, 고독하다고 생각될 때,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여겨질 때, 우리의 모든 고독을 다 겪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시편 22편을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버림받고 방황하면서 아무런 자고책도 찾지 못하는 고독한 우리를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시는, 그런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피를 나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목숨도 내어주시는 그런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질병인 이 고독도 고침받고 치유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다 잘 아십니다. 나의 내면까지도, 나의 영혼까지도 다 아십니다. 나의 가장 깊은 상처와 나의 가장
외로운 고독까지도 다 겪으심으로 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독을 함께 겪으심으로써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롭다고 느낄 때, 홀로라고 느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나보다 더 처절하게 고독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참으로 내 속에는 참된 고요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주님의 평화가 가득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